6월 19일 새벽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새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주의 은혜 안에, 놀라우신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안에,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깨닫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 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리치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방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을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테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에 닿는 자리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 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어제에 이어서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에봇에 제사장이 입는 에봇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그 에봇 위에 붙이는 판결 흉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판결 흉패를 만드는 방법과 이 판결 흉패를 어떻게 옷에 고정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판결 흉패의 모양은요, 금색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네모 모양으로 만들고 그 가운데에 12개의 보석을 붙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12개의 보석은 이런 보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홍보석, 황옥, 녹주옥,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벽옥을 가지고 네모 반듯하게 자르고 그곳에 이제 금태를 만들어서 이 아까 만들어 두었던 그 네모 반듯하게 만든 그 실로 짠 옷 그 판 위에 그것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2개의 보석마다 각각 12아들,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 흉패는요, 아름다운 보석을 가지고 만들었고요. 그 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판결 흉패는 제사장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제 입는 제사장의 복장에 달려있는 그런 하나의 흉패입니다. 그리고 이 흉패는
12지파의 이름 모두를 새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 공평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모두가 공평하고 그리고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공평하게 판단해 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를 만들 때에 12개의 아름다운 보석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보석과 같이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결 흉패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2개의 보석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만들었고 그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도 빠지지 않았으며 하나님이 그 모두를 이제 차등을 준 것이 아니라 동등한 모습으로 만들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판결 흉패는 아론이 그리고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입고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입고 들어가는 옷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판결 흉패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평과 정의로운 심판과 판결을 기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이 판결 흉패를 입은 사람이 제사장이었고 이 제사장은 바로 이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판결 흉패를 만들고 판결 흉패를 입는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두의 삶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제사장이었던 아론은 판결 흉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은 판결 흉패를 가지고 이스라엘 모두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2지파 모두를 동일하고 공평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그 12지파의 대표로 제사장을 세웠고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동등하고 동일하게 여겨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구원받은 백성들의 대표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나아가서는 이 나라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대표는 제사장이었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판결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의 대표가 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오늘 말씀 30절에 등장하는 판결 흉패 안에 넣어두었던 판결의 도구로 사용되어 있던 우림과 둠밈에서도 사용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떤 모양이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림과 둠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등장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무엘상 14장 4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정 성경에서는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사무엘상 14장 41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단어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14장 41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저의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림이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둠밈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과 사울이 걸리고 백성들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은요, 이제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지게 된 이유가
요나단과 자신에게 있는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지 이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판단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림과 둠밈을 이제 가지고 우림이 나오면 요나단과 사울에게 죄가 있는 것이고 둠밈이 나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구별하게 하는데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우림과 둠밈은 제비를 뽑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우림과 둠밈은 죄의 문제를 판단하는 제비 뽑기를 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등장하지는 않지만 제비를 뽑았다라는 단어들이 등장할 때 바로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아가성에서 패배를 겪었을 때 그 아간이 했던 범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이 아간을 찾을 때에도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찾으셨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아론과 둠밈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판단하고 누가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림과 둠밈이 죄의 문제를 판단하는 제비 뽑기로 사용을 했는데 그것은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과 판결을 구하는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판단을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직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달라는 그리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을 판단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가정의 대표가 된 우리가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의 대표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운 판단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판단을 구하는 그 간구를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판결 흉패를 만들게 하셨고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운 판단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의 대표가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주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